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구약성경 두 번째 책이죠.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착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정말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야 되겠구나,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하나님에 대해 관심도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난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알아보면, 다시 알고 보면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함께 나눌 건데요, 이 출애굽기 말씀은 너무너무 흥미롭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기를 자세히 읽으면 됩니다. 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은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났구나, 그렇게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이 출애굽기를 구원의 책이라고 말하는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구원의 여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셨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같이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치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고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고난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난 속에 던지셔서 그 고난 속에 힘들게 하시는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죄를 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멀어졌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이 부분을 읽어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에 대해서, 힘든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읽은 이 8절 말씀 앞에 부분에 보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아들들을 이집트로 인도하셨습니다. 원래 이 땅은 어디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12명의 아들 중에 한 명, 요셉이 다른 형제들에게 엄청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동생을 팔아먹어요. 돈을 받고 인신매매를 해요. 그 동생 요셉이 팔려간 곳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에 살면서 요셉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려고 노력했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그를 바로왕, 이집트의 그 파라오 최고 권력자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요셉의 명성이 알려지고 요셉의 능력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태양과 같은 신이라면 파라오 바로 밑에 있는 그 사람은 요셉이다. 심지어는 파라오는 자기 자신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가 파라오라는 것 한 가지 외에는 없어. 너가 무슨 일이든지 명령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사람들을 시킬 수 있어. 사람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어. 모든 권한을 내게 주겠어.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요셉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먹을 것을 구하러 찾다가 결국은 이집트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죠. 요셉의 형들이. 그리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이집트로 내려옵니다.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서 70명 정도 되는 사람이 70명이 이집트로 이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70명이 이집트로 이사했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엄청난 수가 늘어나고 큰 민족을 이룰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한 민족을 이루게 되죠. 점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많아지고 있을 때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새로운 왕이 그냥 왕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 왕좌가 바뀌었다. 왕조가 바뀌었다 이렇게 봅니다. 왕조가 바뀌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 최씨성을 가진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이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왕과 원래 있었던 왕과 왕의 부하들과 왕의 가족들은 전부 다 밀려나고 김씨성을 가진 왕과 그 신하들과 그 가족들이 전부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새로운 왕조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요셉이란 사람을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통치자의 입장으로 나라를 딱 살펴볼 때 요셉이 누군지는 몰라.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통치하기가 위험해, 어려워. 여러분, 이 프랑스에도 저 막세이에 가면 거기에 아랍 분들이 많이 사십니다. 북아프리카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와서 살고 계십니다. 제가 위키피디아를 찾아봤더니 한 25%라고 해요. 전체 인구의, 막세이 인구의 25%. 제가 다른 사람에게 듣기로는 35%가 넘을 거라고 얘기해요. 많은 수의 북아프리카 분들이 와서 살고 계시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프랑스 사람들이 걱정스러워한대요. 혹시 저 사람들 중에 정치인이 나와가지고 여기를 막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스러워한다는 얘기를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상상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집트에 이집트인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지만 당연히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되고 많아졌어요.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들 너무 많아. 만약 이 사람들 중에 정치인이 나와서 이 나라의 사람들을 움직이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왕이 고민한 거죠. 그래서 자기 부하들과 함께 의논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할까?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거예요.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9절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실제로 이집트 사람보다 많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외부에서 들어온 민족이 어떻게 본토 민족보다 더 많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왕이 보는 생각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너무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보다 더 많은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10절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파라오가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저 멀리 적군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저 히브리 민족이 그들과 서로 약속을 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겠느냐?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내야 된다. 실제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마치 실제 금방 일어날 것처럼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선동. 실제 아닌데, 진실이 아닌데 사람들을 막 부추겨서 사람들이 움직이도록 하는 거죠. 파라오가 그런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박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감독들을 세우죠. 원래는 유대인들 자체 감독들이 있어요. 유대인 자체적으로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얘기하면 다 돼요. 그런데 그들을 배제시키고 이 이집트 사람 중에 그 앞에 지도자, 이 감독자들을 세워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통치하나 봤더니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 람셋을 건축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조금만 지나가 보면 우리 에그목드에 가보면 거기에 중세시대 성이 있잖아요. 그 성을 쌓으려면 무거운 돌을 날라야 되잖아요. 저 님무에 가도 또 큰
콜로세움이 있어요. 그죠? 레자헨이 있어요. 그거 세우려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무거운 돌을 날라야 돼요.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대학을 나온 사람도 필요 없어. 이 일을 해야 돼. 나는 저기 그 바다에서 배 타는 일을 나는 그쪽 어업을 했기 때문에 그쪽이 전공입니다. 필요 없어. 성을 쌓아야 돼.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강제로 포갑적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갑자기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왜 우리를 힘들게 하지? 12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고 계세요. 12절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했다. 학대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짓누르면 짓누를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파라오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이렇게 푸세를 하고 있는데도 점점 더 강해지고 있어. 어떻게 하지? 어려운 노동을 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강해지니까 1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일을 엄하게 시켰어요.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벽돌을 만들게 하고 또 흙을 이기게 하고 또 농사 중에 제일 어려운 농사를 시키고 온갖 어려운 일로 계속 막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요? 안 되겠다. 이 히브리 민족의 사람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 아예 태어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그래서 아이를 낳는 산파,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사람을 산파라고 하잖아요. 아이를 낳을 때 도와준 산파들을 불러서 명령을 내려요. 너희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가서 아이를 낳게 도와주다가 만약에 여자가 태어나면 그냥 놔둬. 괜찮아. 남자가 태어나면 죽여버려. 코를 막아. 목을 졸라. 죽여버려. 명령을 내렸어요. 15절 보니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 두 사람에게 이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사람들 역시 히브리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자기 민족 아이들을 귀한 생명을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출산한다, 아기 태어난다고 해서 가봤더니 히브리 사람들은 너무 강해요. 너무 몸이 강해서 제가 가기 전에 벌써 애를 낳아버린 거예요. 제가 애 낳을 때 만약에 봤다면 어떻게 했을 수 있는데 애가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못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바로의 명령을 거절했어요. 바로의 명령을 거절하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더 무서웠던 거죠. 자, 한번 더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도 죽이지 않는데 왕의 명령이 무섭지만 하나님이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게 난 더 무서워 라고 하면서 왕의 명령을, 파라오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20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 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 집이 아주 잘 되도록 그 산파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20절 뒷부분을 보면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점점 강하여졌어요. 그랬더니 파라오가 안 되겠어. 이 방법도 실패.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어. 이제는 전 국민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22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야, 너무 잔인하죠.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히브리 민족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들 중에 아이가 태어날 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여기 강에다 던져, 나일강에 던져 죽여 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 명령을 어기면 온 가족이 다 벌을 받겠죠.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왕으로 되더니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동안 잘 지내왔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 걸까요? 요셉이 그렇게 이집트를 위해서 정말 좋은 일을 했는데 요셉이 어떤 일을 했죠?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요셉은 인신매매로 팔려서 이집트까지 가서 거기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왕의 신하가 됐어요. 근데 그 신하가 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일이 있죠. 왕이 꿈을 꿨는데 너무나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고 고민할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요. 그 꿈은 7년 동안 이 땅에 큰 풍년이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나면 다시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흉년이 들 건데 비도 내리지 않고 농사를 하나도 질 수 없는 그때가 올 건데 그때를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먼저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모아놓아야 됩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큰 곡식 저장 창고를 만들고 준비했다가 그 곡식을 다 모아놨다가 다시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그 곡식을 조금씩 먹으면서 그 기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파라오가 듣기에는 이와 같이 똑똑한 사람이 없거든요. 누구한테 일을 시킬까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한 사람이 요셉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당신이 이 일을 맡아서 해. 내가 모든 권한을 너에게 주겠어. 요셉이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되죠. 전국 방방곡곡에 커다란 창고를 짓고 곡식을 거기다 다 넣습니다. 국민들에게 다 사가지고 거기다 넣어요. 근데 7년이 지나고 다시 7년이 시작되자 진짜로 흉년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곡식을 심어도 다 말라 죽어버리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아요. 곡식을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와가지고 저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쌀을 좀 주십시오. 곡식을 좀 주십시오. 그럼 파는 거예요. 팔아요. 근데 먹을 거 또 농사가 또 안 돼요. 그러니까 또 떨어지는 거죠. 농사를 져가지고 내년엔 잘해야지. 내년에 또 농사가 안 돼요. 그렇게 7년 동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밭이 있고 논이 있는데 이거 드릴 테니까 먹을 것을 주세요. 땅이 있으면 뭐예요? 곡식이 없는데 땅을 팔겠습니다. 땅을 다 팔아요.
그리고 땅이 전부 다 나라 땅이 되죠. 그리고 그들에게 곡식을 줘요. 나중에 땅도 없잖아요. 이제는 제가 왕의 종이 되겠습니다. 저를 종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들이 먹고 살 수 있게만 도와주십시오.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전 국민이 왕에게 탁 굴복하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죠. 그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나라들도 다 가뭄이 되니까 거기서도 쌀을 사러 오고 곡식을 사러 와가지고 거기서 막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럴 때 이제 이 요셉의 가정도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집트가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어느 나라도 감히 침범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가 되도록 만든 게 요셉의 아이디어였던 거죠.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이집트에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왕이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요셉이 누군데? 난 본 적이 없어. 요셉이 누군데? 난 히브리 민족 관심 없어.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시기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슷한 경험을 할 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막 앞에 찬양팀이 되어서 앞에서 막 하나님을 찬양할 때 너무 행복하고 막 정말 난 주님을 위해서 죽을 거야. 나 주님을 위해서 살 거야. 정말 나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릴 거야. 이렇게 살아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나에게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시작된 이 첫 번째 장에서 우리의 다가오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느 정도 사랑하실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 우리에게 닥치는 이 어려운 일들은 왜 생기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왜 느닷없이 이렇게 힘든 일을 허락하실까? 근데 느닷없이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느닷없이가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다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자, 여기 400년 전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1장 있기 400년 전에 있었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 내용이에요. 이때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셔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늘 그게 근심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이렇게 말씀드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데 애도 없고 우리 아내도 애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고,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에겐 자식이 없어요. 우리 집에 종으로 있는 저 사람에게 우리 재산을 넘겨줘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고 나의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그대로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어볼까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민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셔도 내가 그것을 내 대에는 나는 누리지만 아들이 없으니 누구에게 줘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난 잘 안 믿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별을 보게 하시죠. 하늘에 있는 별들을 봐봐라. 저 별들이 얼마나 많니? 한번 세봐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도저히 못 세겠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내 아들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내 후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그제서 아브라함이 믿게 돼요. 마음으로 믿게 돼요. 그런데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이방의 나그네가 되어 400년 동안 그곳에 머무르게 될 거야. 그러나 400년이 지나면 4대가 지나게 되면 내가 그들을 다시 데리고 이곳으로 오게 될 거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17절 말씀 보시면 좀 이상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예전에 이 당시에 사람이 약속을 할 때 당신과 나와 약속을 합시다. 반드시 지키고 만약에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라는 약속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짐승을 잡아요. 예를 들어 소, 아니면 무슨 양, 아니면 무슨 뭐 큰 짐승을 딱 잡아서 죽인 다음에 짐승의 몸을 반으로 딱 쪼개는 거예요.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양쪽에 딱 놓고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요. 싹. 이쪽 쳐다보면 짐승의 죽은 한쪽 편이 보이죠. 이쪽을 쳐다보면 반대편이 보이죠.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중에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이 짐승처럼 이렇게 될 거야. 알았지? 알았어. 만약에 너가 어기면 너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약속으로 둘이 거기를 싹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약속을 어기면 어긴 사람이 그렇게 죽어도 아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법이죠? 이게 법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불이 담겨 있는 불이 담긴 이 그릇을 화로라고 해요. 불이 담긴 그릇이 딱 보이더니 그 불이 휙 하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지났나요? 안 지났나요? 찾아봐요. 지났어요?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았네요. 아브라함은 지나지 않았어요. 누구만 지났어요? 하나님의 불만 지나갔어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내가 반드시 이룰 거고, 내가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다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에게 책임 있는 거 아니야. 너는 내 약속을 잘 기억해도 내가 반드시 지킬 거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희가 이 약속을 잘 지키면 보호해 줄게, 사랑해 줄게, 지켜 줄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때론 내 약속을 잊어버려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변함이 없어. 나는 반드시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사랑할 거야 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나서 400년이 지나갔어요. 400년이 슉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태어났다 죽고 막 그랬겠죠? 400년이니까 엄청난 기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는 걸 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너무너무 슬픈 노래를 부른, 슬픈 노래로 지은 책이에요. 슬픈 노래.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땅은 황폐하게 변했어요.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던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힘든 상황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온갖 심판을 자초한 결과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예레미야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우리가 그동안 무슨 잘못을 했는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어떻게 돌이킬 것인지 생각해보고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곳 더 이번엔 찾아봐요. 유다서. 유다서가 어디에 있을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유다서는 신약 성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게 유다서예요.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한 권을 읽어야 되겠다.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을 읽고 싶다. 근데 빨리 읽고 싶다. 그러면 유다서를 읽으면 빨리 읽을 수 있어요. 한 장밖에 안 돼요. 그죠? 자, 유다서 1장, 한 장이니까 1장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한국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1절까지. 네, 여기도 기다리라라는 말씀이 나오네요.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로 인해 고민할 때도 있고 무서울 때도 있고 걱정돼서 잠이 안 올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누가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믿음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입니까? 갑자기 얼굴이 따뜻해지나요? 난 지극히 거룩한 믿음은 갖지 못했어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계속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너희는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 죄를 씻어주십니다. 내 죄를 씻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거룩한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래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두 번째 말씀하죠.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뭘까? 내가 지금 정말 꼭 해야 되는 기도가 뭘까? 내가 진짜로 내 영혼이, 내 온 몸이, 내 온 마음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는 뭔지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래요. 하나님께 날 사랑하셔. 그렇다면 날 지켜야지. 나도 날 사랑해야지. 어떤 분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는데 난 날 사랑하지 않아. 그러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을 갖고 가야죠. 예쁘게. (2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집트 사람들이
이 이집트에 있는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들은 몰라요. 이들은 몰라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들은 외쳤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알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지만 그들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도 감사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어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가 의심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세상 가운데 자주 넘어지고 자주 실망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